오늘 제목이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이거든요.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부흥, 그죠? 왜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냐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한다면 그러면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본질을 말하거든요. 무엇을 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올바르고 본질, 실상을 봐야지만 그 실상이 나의 삶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믿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나에게 잘못된 것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가 다 부흥을 꿈꿉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부흥을 꿈꾼다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본질을 분명히 알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또 그 실상이 나의 열매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또한 이것을 저는 은혜로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진정한 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무엇이 은혜인가도 우리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진정한 부흥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봐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흥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정한 부흥을 함께 꿈을 꾸고, 저와 같이 꿈을 꾸고 그것을 함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방향을 정해서 간다면 저는 반드시 우리 예수사랑교회에도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부흥의 이야기였는데요. 성전이 재건됐고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제가 복습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니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런 것 같아요. 사모함으로 있으면 은혜를 받아요. 사모함으로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함들이 모이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사모함으로 모여서 함께 한다면 그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모함이 모이자 은혜가 임합니다.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부흥의 흐름이 시작된 것이죠.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계획하고 한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인데요,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걸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부흥을 주냐는 거죠. 누구에게 그 부흥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시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보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사모함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이 회개하고 찬양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까지 이렇게 보면 야, 거긴 부흥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끝내도 될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끝나지를 않아요. 저도 더 남았네? 아니, 부흥했으면 끝난 거 아닌가? 은혜 주셨고 회개했고 찬양하고 막 결단하고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11장, 12장 계속 나와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무슨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 우리가 이 부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얘들아, 더 나아갈 것이 있다. 더 나아갈 그것이 있다. 우리는 그것까지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은혜 주시고 회개하고 막 찬양이 일어나고 그는 부흥했다 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와서 막 기도되고 오늘 기도되네, 오늘 막 예배가 되네, 그럼 우리는 부흥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끝내버릴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얘들아,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갈 것이 있다. 이제 정말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나를 임봉하는 거예요. 임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으로 회복되었고 회개가 일어났고 그 자신을 막 들으면서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는 이제 무엇이 진정한 부흥인가,
진정한 부흥의 증거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다 말을 하잖아요. 감정적으로 어떤 좋았던가, 막 갑자기 눈물이 났다거나, 그럼 막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동의가 됐다거나, 내 생각과 목사님 말하는 말이 참 맞았네. 그럼 우리 은혜 받았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오늘 뭔가 찬양하고 또 말씀이 있는데 내가 늘 생각했던 그 부분을 채워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 부흥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진정한 그런 부흥이 무엇인가,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고 언약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라는 이 외침은 감정적이거나 느낌적인 돌아감이 아니라 마음은 다 있어요. 나는 돌아갑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막 외치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돌아가면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소리 냈다고 해서 내가 왜 돌아갈 거라고 이렇게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돌아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실 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셨어요. 다 아실 거예요. 출애굽하시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바로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 처음에 어디로 가시죠? 시내산. 시내산으로 데려오셔도 뭐 하십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게 먼저예요.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출애굽기 19장부터 계명을 주세요. 거기서 나온 게 십계명이죠. 말씀을 주시기 시작해요. 너희가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 그리고 나서부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다음에 뭐 하나 점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줬던 그 계명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를 점검하세요. 그것만 계속 점검하시는 거예요. 지키나 안 지키나.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 얘기하세요.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가 언약 백성일진데 너희는 언약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언약을 벗어났다. 언약으로 돌아와라. 언약 관계로 돌아와라.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행하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순종과 저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줬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뭘 받고? 복을 받고,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28장 내내 얘기하세요. 너희가 말씀대로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과 저주, 복과 저주의 이야기 28장에 보면 어느 부분이 더 복과 저주 중에서 어느 내용이 더 많으냐면 저주가 더 많아요. 한 3배 정도? 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은 불순종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남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기쁨이 사라질 것이다. 평안이 없을 것이다. 소망이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압제를 받을 것이다. 시험에 빠질 것이다. 모든 수고가 헛되이 끝나게 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신명기 28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말씀을 받고 가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반응하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이냐 저주냐. 여기서 갈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듣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순종해서 복을 받든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든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은 뭘 얘기해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여 엄청난 저주를 받죠. 나라가 망합니다. 그 죽임을 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를 잃습니다. 왕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그 후대들이, 포로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저주를 깨뜨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임봉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후손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게 지금 느헤미야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9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9장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9장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견고한 언약. 이 견고한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맹세했다는 거예요. 언약 앞에 맹세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걸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멘은 그냥 어떤 장단 맞추는 시간들이 아니죠. 목사님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님, 저 말씀이 내 말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견고한 언약이에요. 그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웠어요. 맹세를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에 임봉하였다 그랬는데, 임봉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묶었다. 말씀과 나를 묶은 거예요. 그리고 봉했다. 밀폐한 거예요. 말씀과 나를 묶어서 이제는 이것이 더 이상 끊어지지 않도록, 이제는 벗어나지 않도록,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밀봉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의 그 말씀 앞에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왔던 저주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말씀과 자신을 봉한 거예요. 임봉했다. 진정한 부흥이 도대체 무엇인가?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는 세상적인 원리로 큰 교회를 이루고 뭘 하고 이런 게 부흥이 아니에요. 뭐 거기 대단하더라, 그런 거 하나도 자랑거리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야, 너 큰 교회 세웠다 이런 얘기 하나도 묻지 않으실 겁니다. 너는 내가 했던 말씀대로 살았냐는 거예요. 너는 그 말씀과 너를 묶었냐는 거예요. 살면서. 야, 너 살면서 나 이용해가지고 너 부자 됐더라,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너에게 줬던 말씀을 너는 어떻게 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예, 주님, 주님의 말씀과 나는 묶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었고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그 주님께서 언약 백성에 주신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과 나를 묶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진정한 부흥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자, 1절 한번 보세요. 총독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14절에는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들이 뭘 했다고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뭘 하였다? 14절에 보면 임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봉하였다. 누가? 지도자들, 어른들, 직분자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어떤 권리를 주장하라고 주신 건 절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임봉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임봉한 자가 되어서 가장 앞에 서서 예배하고 가장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하고 누구보다 가장 뜨겁게 크게 부르짖으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살으라고, 그래서 직분을 주신 거일 겁니다. 저는 직분은 영원한 직분이라 생각해요. 한 번 직분은 영원한 직분입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임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약속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한 공동체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고 이런 리더들이 있고 이런 어른들이 있고 이런 직분자들이 있다면 참 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것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리더들이 있다면 너무 복되지 않습니까? 말씀과 자신을 임봉한 직분자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죠. 그리고 28절과 29절을 보시면 특별히 29절을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여기서 우리가, 앞에 이야기는 지도자들의 이야기였고요, 여기는 백성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직분자들이 먼저 그렇게 하니까 먼저 예배 헌신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먼저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항상 앞에 서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니 그 다음에 성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십시오. 이들이 이제 다 같이 어떤 약속들을 하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건 뭐 국제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왜 이방인들과 결혼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왜 결혼했을까? 왜 결혼했을까? 일단 아들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뻐서 근데 이게 좀 우스꽝 얘기지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이방인들을 결혼하고 또 자기 자녀가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건들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착하여 살 때 이방인들과 여기 살아있는 이방인들을 몰아내지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 훨씬 더 이득이 있습니다. 정착하는 데 훨씬 좋을 겁니다. 그렇죠? 정착하기 훨씬 좋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쉬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더 편안한 길, 더 빠른 길,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삶에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고 사는 것은 손해가 막심할 수 있지만 정착하는데 훨씬 더 어려운 시간들이 주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을 보십시오.
자, 3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안식이고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안식일과 안식년이 나와요. 안식이고 안식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이 날은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주일을 말할 수 있겠죠. 의미적으로 본다면. 안식일의 핵심이 뭡니까? 안식일의 핵심은 쉼이에요. 쉼. 안식일은 그냥 쉬는 시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 쉼을 얻느냐예요. 무엇으로부터 쉼을 얻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쉼을 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쉼을 얻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계십니까? 갑자기 또 아멘이 없었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안식일은 나에게 쉼이잖아요. 오늘 주일 오후까지는 너무 힘들게 혹시 이렇습니까? 쉼은 못 얻고 계시는 거죠. 쉼은 그런 육신적인 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얻는 쉼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이 다 있으시겠지만 저도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막 답을 찾지 못할 때,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고 고뇌할 때.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쉼을 얻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냥 여유가 없어요. 그죠?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여유를 찾고 쉼을 얻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야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쉼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될 때 쉼을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아픈 게 없어지고 뭐 어려운 일들이 헤쳐나가지고 또 없어지는 문제가 없어지면 쉼을 얻을 것 같지만 우리 경험해봤지만 그 쉼은 참된 쉼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를 전혀 자라나게 하지 못해요. 우리를 오히려 나약하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거기서 주는 은혜가 너무 크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어느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직업군 중에서 장수하는 직업군이 있는데요. 그 직업 중에서 장수하는 1위와 2위가 뭔지 아세요? 네? 가수. 그분은 뭐라 했냐면 지휘자라고 했어요. 지휘자. 그 다음에 누굴까요? 목사님. 안 믿으세요? 제일 장수한대요. 왜 그러냐 보니까 지휘자는 지휘를 이렇게 할 때요. 거기서 오는 그 순간 뭔가 탁 합이 맞고 알죠? 막 빠바바바 싹 빠바바바 그때 오는 카타르시스라고 할까요? 그게 꽉 올라오는데 그게 그를 장수하게 한대요. 그 에너지가 있대요. 목사는 그래서 그 게스트들이 목사는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자기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성경을 읽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는데요. 거기서 오는 큰 은혜가 있어서 막 사람들이 웃었어요. 강의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는 그것으로 목사님은 장수한대요. 저는 굉장히 공감됐어요. 공감이 됐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걸 이렇게 볼 때, 어르신들이 이렇게 볼 때 그래도 참 장수하시고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아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날은 쉬어야 되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평일에 좀 쉬잖아요. 알아서 다 적절히 쉰단 말이에요. 그날만 팍 올인해서 쉬는 것은 쉼이 안 된대요. 그런 쉼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오는 쉼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기쁨이 있어요. 그죠? 마치
깃털과 같이 날아가듯이 기분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31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지 않겠다, 장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 쉼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안식일은 쉼을 의미하고 기쁨을 의미해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예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오는 기쁨이 있죠. 근데 여기 말씀 보면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지 않겠다, 장사하지 않겠다, 이 말이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한 매매를 통해서 또 주고받은 그래서 돈을 벌어서 거기에서 오는 기쁨으로 내가 살지 않겠다는 것을 말해요. 안식일에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기쁨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오는 것의 기쁨으로 삼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게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예요. 근데 이게 현대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더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벌지 않기로 하고 예배하기로 하고 하나님께 집중되는 예배의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손해가 막중할 겁니다. 클 거예요. 그럼에도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부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세상의 어떤 부유함과 안락함과 편안함과 높음으로 기뻐하는 세상 백성들과는 나는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만 지킬 수 있냐면 믿음의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날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만. 그러면서 31절의 하반절에 보면 안식년이 나오거든요. 안식년은 훨씬 더 힘듭니다. 안식년은요, 7째 되는 해에 그 1년을 땅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일하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돈 벌지 않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도 힘든데 안식년? 1년을 땅을 쉬게 하라?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노예들이 있단 말이에요. 노예들을 풀어주라. 그리고 빚진 자들이 있을 텐데 빚을 탕감해 주어라. 안식년에는. 이거 여러분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과 이 앞선 지도자들과 리더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거 따르던 백성들도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임봉하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들의 어떤 마음은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어떤 거래하고 딜하듯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임봉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임봉했던 이유는 더 해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가장 큰 쉼이요 기쁨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은 나의 쉼이시고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온 만큼 뭘 해야 되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만큼. 그러나 그것을 하기로 사인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는 성전세를 내겠다. 요즘 말로 말하는 헌금 생활을 회복하겠다는 거죠. 33절에 보면은 32절부터 39절까지 우리는 계명대로 우리의 할 도리를 다 하겠다라고 해요. 왜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직접
성전에 나무 그 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레위인들이 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무를 패어서 공급하겠다. 끊어지지 않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하겠다라고 헌신해요. 그리고 우리의 35절에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다. 첫 열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11조로 말하죠.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이라고 했어요. 처음 것. 내가 얻은 이것의 10분의 1은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은 주의 것이니까 아깝네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서 번 거죠 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었던 거죠. 건강한 것도 은혜인 거죠. 건강한 것도 그죠. 오늘 제가 이제 제 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소천하셔서 저는 아침에 빨리 말하고 저도 그냥 빨리 올라갔다 왔어요. 그래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오늘 좀 늦었어요. 바로. 근데 제 친구 어머니가 건강하셨어요. 건강하셨는데 한 달 전부터 좀 아파하시더래요. 이렇게 안색도 안 좋고. 그래서 우리 걸어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2주 전에 걸어서 병원 가서 했더니 CT 한번 찍자고 그래서 CT 찍었어요. 그냥 CT를. 그래서 우리 하고 빨리 가서 뭐 집에 가자 막 이렇게 약속하고 CT 찍었는데 선생님의 인상이 무거워요. 어두워요. 그래서 입원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요? 아니 우리 입원 준비 안 했거든요. 그냥 검사하러 온 건데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지금 암이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암이요? 안 아팠는데? 근데 제 친구 말로는 그렇게 입원하고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걷는 게 어려워지고 근데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2주 만에. 그리고 병원에 가니까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내가 걸을 수 있는 게 은혜이고 그죠? 내가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지. 우리가 뭐 대단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장례식 지난번에 갔다 오고 우리 가족 장례식 갔다 오고 제가 믿음이 보석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똑같이 제 친구에게 해줬거든요. 친구야, 믿음은 보석과 같더라.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셨거든요. 그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진짜 복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천국 가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의 것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의 몸도 주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지금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면서 예배도 드리고 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거서 가시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으면 은혜란 말이에요. 그 11조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 주님이 주신 거고 더 갖지 못하면 우리는 안타까워하지만 사실은 그거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오라라고 하시면 그거 들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오라 하실 때 뭐냐면 믿음 하나예요. 큰 교회도 아닙니다. 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했냐, 절대 묻지 않으실 겁니다. 네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었냐는 거죠. 넌 진짜 믿음이었냐, 이걸 물으시겠죠.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임을 드리는 게 11조였어요. 이렇게 여러분, 백성들이 또 이 공동체가 지도자들부터 해서 그리고 그 밑에 백성들도 함께 동참해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계명 앞에 자신을 임봉하고 묶어서 그냥 말로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하하 하고 떠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 예배에서 맹세하고 주님, 내가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순종하느냐를 보시거든요. 그러다가 넘어진 것도 보시거든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아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거 나보고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안 하는 것과 정말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면서 울면서 기어서 가는 그 걸음을 얼마나 기뻐하신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리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정말 부흥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부흥하고 있는가? 말씀 앞에 나를 임봉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감정에 따라서, 감정에 치우쳐 환경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 다시 그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나를 임봉하고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몸부림쳐 나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